몇 권이죠? 66권인데 많은 성경책 중에 그래도 쉽게 읽히는 책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시편이 세 손가락 안에는 들 거예요. 왜냐하면 시편을 읽으면 공감이 잘 됩니다. 뭐가 잘 된다고? 공감이 잘 돼요. 저는 아내나 영화 보는 걸 참 좋아해요. 그런데 그래서 결혼 초기에부터 이제 아내가 재밌는 영화가 뭔지를 잘 몰라요. 저보다 영화를 많이 봐가지고 그래서 하나를 추천해 줬는데 여러 가지 대부분이 같이 보면서 재밌게 봤는데 어느 부분은 또 재미없는 게 또 있어요. 예를 들면 아내는 영화를 굉장히 분석하면서 봐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해결이 될 거야. 진짜 그런 요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아내보다 그런 걸 더 잘 찾기도 하는데 특별히 그런 추리 영화 있잖아요. 셜록 홈즈 막 이런 거 본 사람 있어요? 셜록 홈즈는 모든 씬마다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런 클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다 기억하면서 봐야 되는데 한 번은 아내는 너무 재밌다고 가져왔는데 저는 그때 좋은 거예요.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어떻게 이 모든 걸 그렇게 머리에 다 이렇게 집중하면서 보냐 이런 게 너무 피곤한 거예요. 한마디로 재미가 없는 거고 그건 다시 말해서 저한테 공감이 안 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추리하는 것에 대해서 좋아하기도 하지만 그 셜록 홈즈는 특히 그 편은 저한테 별로 그렇게 재미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딘가에 재미를 느낀다는 거는 거기에 내 마음이 간다는 거고 시편이 우리 마음이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상대가 있으면 그 상대의 마음이 내 마음인 것처럼 다가오는 것 그게 공감이잖아요. 시편을 읽으면 그렇게 공감이 잘 돼요. 하나님 저 자식 다음 아들 그 다음에 저 밑에까지 완전히 저주받게 해주세요. 그런 시편은 또 있거든요. 공감이 되는 거야. 나의 그 원수 같은 그 사람 생각나면서 맞아 이게 공감이잖아요. 그리고 너무 감사한 일이 지금 있을 때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럴 때 나도 막 공감이 되면서 맞아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런 고백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의 별명이 있어요. 시편은 우리 소울 영혼의 거울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 교회 나오기 전에 거울을 한 번씩 다 기본적으로 봤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거울을 보고 오죠? 그렇죠?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거울 왜 봐요? 거울 보고 요게 지금 정상이 아닌데 그럼에도 오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보통 거울을 왜 봐요? 내가 잘못된 게 있으면 지금 내 모습이 이렇구나 이런 걸 보려고 이제 거울을 보는 것처럼 시편을 보면은 지금 내 영혼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내 영혼의 상태를 볼 수 있어요. 내가 영혼이 지금 이렇게 힘들고 있구나. 지금 누구를 이렇게 미워하는 이런 지친 마음 가운데 있구나. 내가 하나님께 지금 이렇게 감사하구나. 시편을 읽으면서 이렇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편은 거울이 되기도 하고 시편 전체의 스탠다드가 됩니다. 시편은 인생, 우리 홀 라이프를 다루는데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인생의 기준, 그게 시편 1편이기도 해요. 심플하게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고 악인은 이런 사람이다. 이런 이제 메시지가 시편 1편에 나오는데 시인은 참 재밌게 그림, 이미지 언어로 이렇게 보여줘요. 복 있는 사람은 한마디로 이런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나마 제일 잘 표현한 것 같은 그림을 제가 가져와 봤는데 나무가 있어요. 아주 누가 봐도 금방 쓰러질 것 같지 않은 그런 튼실한 나무고 막 잎사귀로 풀을 오고 먹고 싶은 따먹고 싶은 아주 맛있어 보이는 열매도 그렇게 열려 있고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 표현이 잘 안 돼 있었는데 여기는 그 표현이 돼요. 뿌리, 루트가 시냇가에 지금 심겨져 있어요. 그렇죠? 이게 오늘 여러분하고 좀 깊이 생각해 보고 싶은 부분입니다. 아주 튼튼한 나무, 복 있는 사람은 알찬 나무, 튼튼한 나무, 열매 많이 맺힌 나무라고 해도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시냇가가 중요하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였죠.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그리고 반대로 반대 케이스도 있어요. 악인은 그럼 어떤 모습일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 성경에 지금 쭉 정의나 돼 있고 이제 전에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은 다
바람에 나는 겨라 그랬는데 여러분 겨가 뭐예요? 겨. 네, 바로 저건데 보리 같은 거 이제 다 이제 껍질 벗겨내면 남은 그런 껍질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불면 어떻게 돼요? 불면은 그냥 부는 방향으로 이렇게 날아가 버리는 거. 네, 그게 겨예요. 악인이 이런 겨와 같아요. 네. 여러분 목사님 계속 말하죠. 성경에서 악인이라고 했을 때는 무슨 크리미널 그런 경찰에 잡혀가는 그런 것만을 악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오늘 여러 가지 악인으로 표현을 하는데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악인은 뭐냐면 특징이 있어요. 루트, 중심이 없는 사람. 그게 악인이에요. 뿌리가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고 뿌리가 없는 사람은 그래서 바람에 휘날리는 사람들은 악인이래요. 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뿌리가 시냇가에 튼튼히 심겨져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데 여기서 나무의 뿌리는 우리의 영혼을 말하고 시냇가는 그걸 뭘 말할까요? 우리 그동안 물 얘기 많이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그러니까 내 영혼의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푹 잠겨 있느냐 하느냐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 뜨거운 12시에 그 우물가로 찾아갔던 것처럼 정말 강력한 그렇게 햇빛이 있는데 아무리 햇빛이 이스라엘의 햇빛처럼 그렇게 강렬하다 하더라도 나무의 뿌리가 그 물을 흠뻑 적시고 있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 햇빛은 에너지가 돼요. 자랄 수 있는 에너지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 영혼이 지금 흠뻑 적셔져 있냐 하느냐는 거예요. 이 겉으로 보면 다 여러분 다 멀쩡해요. 예. 거울을 보고 고치고 왔든지 안 고치고 왔든지 다 멀쩡해 보여요. 목사님 눈에는 다 귀해 보여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 영혼, 내 속은 보이지 않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뿌리가 마르기 시작하면 당장 확 변하지 않더라도 잎사귀가 점점 누래지면서 메말라지고 점점 열매가 부실해지고 그런 것처럼 사람도 똑같아요. 이 사람이 겉모습 다 괜찮아 보이고 하하하 이렇게 웃어 보이지만 그 영혼의 상태에 따라서 드러나는 그런 것들은 분명히 나타나게 돼 있어요. 물이 부족한 거죠. 자, 그러면 뿌리를 늘 적시는 길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오로지 시작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자, 율법을 좀 어려우니까 말씀으로 바꿔볼게요. 오로지 시작 오로지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자, 여기서 묵상 밑에 영어로 meditate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묵상이 뭐예요? 묵상. 저는 항상 여러분이 너무 익숙한 이런 교회 단어들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죠. 묵상은 뭐예요? 그러면 meditate는 뭐예요? 여러분 묵상은 멍이 아니에요. 그렇죠? 목사님도 멍 때리는 순간들이 필요해요. 목사님 특히 주일에 모든 사역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소파에 앉아서 그 시간을 가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소파에 앉지만 그 순간부터는 천장을 바라보고 멍을 때립니다. 우리의 뇌에는 멍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꼭 캠프파이어가 뭐예요? 다 같이 묵상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건 멍 때리는 거예요. 그냥 불이 하고 그 화이트 노이즈를 들으면서 여러분 이건 묵상이 아니죠. 이건 멍이에요. 그럼 묵상은 뭐예요? 오히려 생각을 비우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깊이 생각하고 깊이 또 오랫동안 같은 것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묵상, 하가라는 히브리어의 뜻이 뭐냐면 소나 염소 같은 동물들이 되새김질하죠. 이게 풀 같은 걸 먹잖아요. 그러면 먹고 해가지고 다시 뱉어서 다시 씻고 다시 뭐야 그런데 그게 묵상이에요. 네, 그게 묵상의 뜻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주일에 말씀을 듣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바로 이렇게 먹어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해가지고 다시 곱 씻기 시작해야 돼요. 그때 들은 말씀이 이거였어.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먹었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되새김질하는 거. 이게 묵상이에요. 멍이랑 너무 다르죠. 자, 그러면 악인의 특징은 무엇인가?
악인도 여러분 되새김질을 해요. 했다가 먹었다. 했다가 해요. 뭘 할까? 생각해보세요. 악인은 하나님이 없는, 중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악인은 뭘 묵상할까?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생각해보세요. 이 시간에 어제까지 광란의 밤을 보내고 지금 이제 일어나가지고 이제 아침 먹고 이제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럼 뭘 묵상할까? 네. 어떻게 하면 더 나빠질 수 있을까? 굉장히 끝까지 가는 사람의 예를 들어줬어요. 네. 악인의 특징이 있어요. 정말 끝까지 간 사람도 그렇게 하겠지만 걱정을 하죠. 문제를 메디테이션해요. 어떻게 살까? 오늘은 뭐 먹고 살까? 나중에 나는 어떻게 그 돈을 벌어가지고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이거 뭐야? 되새김질이죠. 걱정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데 세상의 문제, 내가 닥친 이런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열심히 깊이 생각하고 다시 되새김질하는 사람, 그 사람이 악인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1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걱정하면서 말하기를 뭐 먹을까? 뭐 마시지? 뭐 입지? 이런 거 하지 말라. 이거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죠. 여기 이방인들이라는 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묵상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근데 솔직히 오케이, 목사님 말 맞아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생겼어요. 당장 내가 풀어봐야 할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생각해야죠. 목사님도 당장 가스펠 프로젝트 하고 세미나 하는, 그리고 세미나 앞으로 해야 되는데 세미나를 어떻게 진행할까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의 질문이 이거예요. 어디까지가 걱정과 고민이고 어디까지가 믿음인가? 네. 어디까지가 이렇게 하는 거고 어디까지가 믿음인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에 본 영상이 있어요. 한 교수님이 이제 컵에 이제 물이 담긴 물컵을 가지고 이제 학생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다 모이는 강의실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물컵에 몇 미리 정도 들어가 있다고, 물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뭐 200ml, 어떤 사람 250ml, 어떤 사람 300ml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교수님이 다 그렇게 정답이 안 나온 것 같은 그런 깨림칙한 표정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이 뭐냐면, 여러분 보이는 물의 양만 다 지금 생각을 하고 있군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 물컵을 하루 동안 계속 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 손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다 내려가겠죠.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하고 싶었던 말이 그거예요. 여러분은 보이는 물의 양만 봤지 시간의 양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가져다주는 운동의 에너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물 마시려고 물컵 들어가지고 이렇게 마시는 거, 그게 고민입니까? 그건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냥 필요한 거예요. 그거 가지고 누가 걱정하겠어요. 하지만 이걸 가지고 계속 들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그거는 일이고 노동이 되는 거죠. 우리 삶에 일어난 그런 문제나 그런 것도 똑같아요. 당장 이런 일이 있었네? 하고 그것을 이렇게 바로 해결해 나가면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그 문제를 싸매고 걱정을 계속 내 마음에 들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부터 내 영혼이 피곤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게 하지만 염려하지 말라고, 이 말은 뭐냐면 그 염려의 물컵을 들고 계속 들고 있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햇빛은 누구에게나 비춥니다. 그런 것처럼 모든 삶의 어려운 문제는 누구에게나 있을 거예요. 2023년 여러분에게 어려운 문제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단이에요. 고난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교회에 있으면 뛰쳐나가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햇빛이 아까도 말했지만
충분한 물을 적시고 있을 때 햇빛이 있어야만 자랄 수 있는 것처럼 성경은 말해요. 고난은 나에게 유익이다. 그렇게 말해요. 고난은 우리가 자랄 수 있게 하는 좋은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119편에도 나오죠. 오늘 3절 말씀이 그 말이에요. 그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every season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자, 이걸 오해해요.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이 말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세상에서 대박 터질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이 말의 진짜 의미가 뭐냐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살면서 어려운 일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세요. 동시에 어려운 일도 있을 거예요. 그것이 하나도 없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약속하세요. 돌파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시고 여러분 가운데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우린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오늘 복 있는 사람은 뭘 하는 거예요? 말씀에 여러분의 소울을 푹 잠그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일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에요. 네. 토론토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2, 3년 전쯤에 진짜 여름에 더웠어요. 네. 그래서 밴쿠버도 난리 났었고 제가 있었던 에드먼튼도 난리 났었는데 정말 에드먼튼은 특히 여름이 제가 여기 여름 안 지나봐가지고 진짜 길거든요. 거기 천국이에요. 정말 시원해요. 네. 겨울은 너무 힘들어서 에드먼튼이라고 그러죠. 네. 근데 거기서 우선 얼마나 자기 힘들었으면 아내랑 또 하우스에 살았어요. 지하에 내려가면 그나마 잘 수 있는데 지하에 또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어. 그래서 위에 팬 돌아가는 것만 의지해서 그렇게 자야만 했었는데 어떻게 잤겠어요? 아내랑 저랑 고민하다가 샤워를 빨리 찬물로 팍 하고 바로 그새 잠들어야 잠들 수 있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팬을 계속 돌려놓고 옆에서 그나마 좀 아이스 막 이렇게 해놓고 물을 담가놓고 물에 바로 적셔서 들어와서 이렇게 한 상태에서 그때 잠 들어야 잠이 들 수 있어요. 그만큼 정말 더웠어요. 여러분 세상에 챌린지가 그렇게 강력해요. 여러분 세상이 그냥 평온해 보이죠. 하지만 세상에 여러분의 영혼을 말라 비틀어지게 할 온갖 것들이 뜨거운 바람이 계속 불어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제가 그렇게 몸부림쳤던 것처럼 계속 이 말씀을 계속 샤워를 해야 돼요. 흥건하게. 매주 이렇게 오전 시간에 말씀 듣는 일 너무 귀하죠. 하지만 이 한 번의 이 시간으로 한 주에 여러분이 감당할 모든 그 뜨거운 바람을 감당하기에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세상의 기운이 너무 강력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4절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은 들었는데 살아가는 동안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살아가는 동안에 걱정하고 돈 문제, 그다음에 인생이 재밌는 거 거기에 사로잡혀서 열매를 맺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걱정하는 거, 그 다음에 이런 것이 나에게 필요해. 그 다음에 인생의 기쁨에 너무 그런 것들을 다 뜨거운 바람이 우리 영혼을 계속 말라 비틀어지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에서는 취하로 묵상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혹시 15절 말씀도 있나요? 네, 15절 말씀 한번 넘겨보세요. 좋은 땅에 떨어지는 것들은 말씀이 좋은 땅에 떨어지면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어요. 주일날 여러분같이 말씀 들었어요.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네. 여러분 주일에 예배 잘 나오는 여러분 너무 귀하고 동시에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간직되고 있나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간직되고 예전 성경에 보면 페이션스, 인내라고 했어요. 말씀을 지키기 위한 그런 인내, 그런 것이 여러분 가운데 있나요? 뿌리가 땅에 깊이 내리고 자라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제 막 새로운 도시,
새로운 빌리지 짓기 시작하는데 보면은 정말 애기나무, 베이비 나무들 그렇게 심어놓은 거 본 적 있을 거예요. 태풍 불면 그냥 날아가요. 근데 그게 정말 큰 나무가 되기까지는 뿌리가 먼저 자라야 돼요. 주일만이 아니라 2023년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 우리 계속 말씀으로 적셔지고 그 말씀이 지켜지는 여러분이 되길 소원하고, 저는 2023년 우리 유스 공동체 가운데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드라이빙이 있다면 그건 뭐냐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런 정말 자발적인 모임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네.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면은 뭐 많은 프로그램이 필요 없어요. 네. 제가 많은 공동체에서 많은 부흥을 이렇게 봤지만 그 공동체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 가운데서 정말 즐거움을 느껴요. 그때 살아나요. 왜냐하면 여기에 에너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우리 뉴스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튼튼한 나무로 자라기 위해서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사실 베이스가 더 중요해요. 자, 시냇가에 심긴 나무라고 했을 때 이 말은 뭐냐면 누군가가 그 나무를 옮겨다 심었다는 걸 말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나무야. 근데 나무 스스로 땅을 다 이렇게 삽으로 파가지고 뿌리를 다리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옮겨다가 자기를 심는 그런 나무가 있어요? 그런 나무는 없거든요. 자, 그럼 시냇가에 심은, 그럼 누가 그 시냇가에 그 나무를 옮겨다 심었는가?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시면 하나님 우리 아빠가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렇게 말하고 2장 7절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까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워져서 가르침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이 말을 해요. 여러분 아무리 그 나무가 좋고 아무리 좋은 햇빛이 있고 물을 그렇게 준다고 해도 땅이 아스팔트고 땅이 별로는 그 나무를 못 자라요. 모든 전제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랄 수 있는 땅으로 옮겨주신 거.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일이 없이는 성경을 읽고 그 막 연구하고 사실 원전은 이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기 전에 늘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 저를 잘할 수 있는 땅으로 옮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시작하면서 이 말씀에 물을 흠뻑 적시는 그런 자세가 참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자꾸 다른 데 주면 안 돼요. 우리 마음을 어디에 줘야 되냐? 그 마음,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나라에 뿌리를 받고 거기에 계속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계속 드려야 돼요. 거기에 우리의 전 인생을 쏟아야 돼요. 그럼 거기서 여러분이 건강하게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지나고 여름 수련회도 하지만 정말 수련회 뭐 여러 가지 또 많이 되겠지만 수련회만큼 정말 세상에 여러분을 막 그렇게 여러분을 향해서 뜨거운 바람을 하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좀 제하고 정말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런 수련회를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맛을 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말씀으로 건강해지는 증거가 뭘까요? 말씀 마무리하면서 말씀으로 내가 건강해지고 있다. 그 느낌이 그 증거가 뭘까요? 에비던스가 세상의 문제 전에는 똑같은 문제 가지고 팍팍 쓰러지고 걱정하고 아까 그 그림처럼 막 이러고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이 더 생각나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이거 어떻게 하지 하는데 내가 너와 함께. 저는 똑같이 무서워했고 이 문제 때문에 정말 우리 가정이 너무 무서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더 강력하게 세게 들리는 거예요. 고요석의 외침 이런 거 게임 하잖아 우리. 그런 것처럼 밖에서 막 이렇게 세상을 또 죽는다니까 막 이렇게 말하는데 그 소리가 안 들리고 정말 이 헤드폰 속에서 들리는 소리처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임마누엘이 하나님이다. 넌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더 귀에 징징하게 들리는 거.
그게 여러분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2024년 해피 뉴 이어에 우리가 인사할 때는 아 정말 한 해 동안 하나님 날 이렇게 잘하게 하셨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